네,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제4차 제자훈련 세미나 2박 3일 동안 너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너무 놀랍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응답은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생명을 사겠습니까? 생명의 값은 돈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교회당은 화려하고 교회당도 많고 유명한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왠지 모르게 성도들이 다 죽어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살아갈 수 없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막연한 생각, 애매모호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성경에도 지금 사무엘이 처음에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분명히 언약궤도 있고 또 제사장도 엘리 제사장도 있고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점점 말라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거지만 엘리 제사장이 지금 나이가 90대인데 자기 아들이 죄를 짓는데 말리질 않아요. 이런 이상한 시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신 그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엘리 제사장에게 네가 앞으로 너희 집에 네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시대죠. 그죠? 네가 반드시 이렇게 망할 것이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네가 네 아들들 다 망하고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네도 죽고 너희 집의 자손들 다 마르고 겨우 제사장직 연연하면서 그냥 돈 몇 푼 받아서는 그런 존재로 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때가 지금 40년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 성경 보시면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고 머리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윗왕 같은 경우에 죄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어져 가지고 용서해 줄 때까지 엎어져서 울고 불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이 시대에 두 가지 비유가 되죠. 그죠? 사무엘은 어린데도 세마포,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어린데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자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에게 죄를 금하지 않는 이런 죄를 지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그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는가. 어떤 분, 제 뒤에 있던 분은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교회에서 도대체 뭐 배웠노?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뭐 이 외에도 사역하다가도 왜 교회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해줬냐 이렇게 내보고 물어봐요. 내가 어찌 아노? 나 그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대. 그걸 왜 내보고 물어보노? 나는 들었는데 이거 시대가 그죠? 시대가 우리가 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진짜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 지금 밖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필 이 지하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게 우리가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무지하죠.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신 이 자체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꿈을 꿀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이하고 놀랍죠. 내가 돈 한 푼 없이 그저 저 마이너스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8천만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복음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진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일할 때 기준이 뭔가요? 돈 있으니까 하고 그죠? 돈 없으면 못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돈 없는데 돈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꽝이니까 도전하는 이상한 그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어제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2박 3일 동안 영혼이 살아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아먹기 어렵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알아먹었다는 거.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죠? 우리 또 스태프들이 또 요번에 메시지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는 이 메시지가 기이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하는구나. 우리 본인은 모르죠. 저도 좀 자기 비하가 강해가지고 맨날 아이고 이건 유튜브 하면서도 이건 누가 듣겠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전화 오셔가지고 막 격려를 해줘요. 이런 메시지 처음 듣는다. 또 어떤 사모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또 특히 미국의 지원 사모님 저한테 전화만 하고 통화만 하면 근데 전도사님 이런 메시지 없어요. 본인이 사모신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탄자니아 이기범 선교사님도 너무나 소중하다. 너무 중요하다. 나 이거 이렇게 살고 싶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내 얘기 말고 예화 말고 나는 진짜 말씀만 선포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되어진다. 이런 뭐 기이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시고 또 지원 사모님도 직접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학 전공을 안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신학 전공한 목사들이 교회를 다 망쳐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진짜 마음에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대가 우리가 시대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온라인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몸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셨어요. 온라인 상에서 지금 마지막 때는 메시지 전쟁 시대입니다. 입술을 칼과 같이 가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칼을 세밀하게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그리스도다 다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요? 마지막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칼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한테 다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한테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내 아들은 고아가 되고 과부 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 정도 분별은 하셔야 되죠. 그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듣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2차, 1차, 2차, 3차, 4차 도전하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도전하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저희들이 뭐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랑 이런 세상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내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로 교회를 온라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뭐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이 메시지가 저절로 들어가. 우리가 그 가서 전한 적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튜브 이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께서 막 전도하셔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양떼를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들에게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선대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 언약 가진 자가 어제 우리가 2박 3일 지나고 나면서 더욱 소중하게 여겨져요. 저도 평생에 마귀한테 학대받고 남편한테 학대받고 부모한테 학대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체질이 되고 또 학대받는 삶에서 해방받으려고 책을 통해서 유교 사상을 통해서 계속 공부한 것이 뭐예요? 겸손해라. 네 말 하지 마라. 이 겸손을 가장한 학대를 학문에서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 말 안 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힘을 주시고 부러진 발목에 힘을 주시고 넘어진 마음의 상처에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내 성전을 회복시켜 가지고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고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은 뭔가요? 나를 학대하고 내 탓이다. 내 눈 찌르고 내가 거지같이 해가지고 겸손해야 그게 하는 영광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거 다 유교입니다. 불교고 도교고 무속이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빛나는 영광을 주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도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죠? 내가 주를 믿는다고 맨날 헌옷 입고 다 떨어진 발 신발 신고 남들 앞에 가가지고 거지같이 네네네 이렇게 섬기는 그게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실 때 어떤 일을 행했는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예요. 영적으로 하면은. 그죠? 그 자기 엄마가 한나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젖돼가지고 성전에 일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드렸어요. 드리면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하고 똑같이 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육신적으로 혈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키시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누가 교육시키는가요? 자기가 시킨 거죠.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데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짓는데도 이 부모가 금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또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 사무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 비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상이 어떠했는가? 예.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네, 2장의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렸을 때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데도 에봇은 제사장 옷이죠. 그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옷도 주고 막 이렇게 사랑도 많이 주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자기 애를 보고 간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앞부분에도 보시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 고기를 지 맘대로 가져가가 먹는 것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동침하는 일까지 한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범죄하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점점 자라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두 가지로 같이 대비해서 기록하죠.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얘기했는데 뒤에 보시면은 3장 13절에 보시면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겉으로 말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실제로는 안 말리는 거죠. 왜 그런가요? 자기 아들들을 너무 사랑했어. 왜 그래? 29절에 보시면은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 제물,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거 가장 좋은 거 흠없고 점없는 거 가져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것을 자기 아들들이 먼저 가져가서 다 갈고리 꿰가지고 건져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막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을 뭐라 그러냐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교육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저주의 대가가 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2장 30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이 집안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으로 엘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내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집안 씨를 다 말리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일찍 다 죽는 것이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일찍 죽어버리는 거죠.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아들들은 한날에 죽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서 영원히 세워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제사장 직분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로 해서 제사장 직분이라도 좀 연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린다는 것이 직분 하나에 매여가지고 내게 떡 먹는 겨우 그런 수준으로 자기 아들들 자기 후손들이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엘리 제사장이 회개한다 이런 거 없죠. 그죠? 회개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장 사무엘상 3장으로 보시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마포 에봇을 입혀가지고 제사장으로 점점 언약궤 앞에서 자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섬기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 시대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다 사라져가지고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나타나고 이상이 나에게 늘 보여야 정상입니다. 성도가 내가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정상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나에게 나타나고 성경 볼 때는 계시가 되어지고 내 모든 문제와 삶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웠을 때에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이게 자동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다들 안 되니까 다 무응답이니까 무응답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딱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끼리 대화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제하는 거라. 개 모임 오듯이.
너무 오니까 교회 오니까 집사님 너무 좋아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막 성격이 잘 맞아요. 또 착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교제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다 응답 못 받으니까 뭐 얘기 수준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죠. 같이 앉아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앉아가 같은 수준의 이야기하면 서로 답을 못 줍니다. 영적인 부분은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선교하잖아요. 왜? 목사님한테 지도 받으려고 그래. 인도 받으려고 그죠? 인도 받으려고 지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말씀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다 응답 못 받으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소경 가르치는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니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제사장이 뭐 육신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말씀 못 듣고 자기 아들 행위에 대해도 질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안에 아직 등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죠?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언약까지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키우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애는 언약 궤 옆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언약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우리가 내 처소에 다 가만히 누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나가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언약 가진 자는 언약 앞에서 계속 살려고 언약을 계속 붙잡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언약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드디어 때가 되어서 사무엘이 성장이 되어졌어요. 언약 궤 앞에 있고 누워서 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때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다 자랐습니다. 젖된 그 아기에서 이제 다 자랐어요. 여호와를 감당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처음에는 모르고 엘리에게로 가요. 자기가 섬기는 그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니까 내가 안 불렀다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또 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 안 불렀다. 내 아들아 안 불렀다. 이렇게 또 갔는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에 또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때 세 번째로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그제서야 얼마나 둔하노 그죠? 제사장이 얼마나 둔하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계속 받아봤을 것인데 이거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키우는 아기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쫓아오는데 이거를 세 번이나 모르고 이제 헤맨 것이죠. 이제 눈치채고 세 번째 만에 눈치채고 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또 돌아가서 누웠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거 해가 저거 해달라고 막 기도 막 하고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그죠? 기도해가지고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깊은 기도하고 그 순간에 꿇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내 양심에 대답하십니다. 그걸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되죠. 그죠? 집중해 보시고 그 내 심령에 깨달아지는 게 없으면 다시 또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 하나님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내 삶에 먼저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응답 받아오셔야 돼요. 내 말만 하고 하나님 말하기 전에 전적고 나와보내. 일방통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한테 응답해 줄 시간이 없어. 응답해 주려면은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든지, 그죠? 내가 물어본 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빨리 응답 안 준다고 막 조급해가지고 날린 거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심이 없는 소리를. 그죠?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노? 지금 관계가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됐는데, 주인이 안 됐는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놓고 뭐 내 거는 안 들어주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주인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안 됐잖아. 아버지부터 모시고 주인부터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 관계부터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문제와 사건을 주인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주인한테 안 맡기니까 책임을 안 지는데 왜 내한테 안 해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도해도 어떻게 응답을 주실지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이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주장하시면 하나님 또 가르쳐도 주시는데 또 그 말도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내 혼자 깊이 있다가 삐져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내 말에 응답 안 해주는구나. 사무엘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가르쳤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 들으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물어보면은 수경아 내일 만나 이렇게 하면은 전도사님 내일 못 만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한테는 그걸 안 해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는 거룩한 분이니까 다 아니까 다 아시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다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노?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안 해. 대화를. 하나님 나 지금 이만저만해서 괴로운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터졌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되는데 말만 하고 가버리고 시험지는 또 오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런데 왜 내한테 안 해주노?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뭐예요? 귀가 충격받아가지고 막 울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리면 충격받아가지고 내 진동이 막 울려요. 처음에 이게 진짜 이게 저하고 말씀 운동하는 분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 이마에 마인 줄 몰랐다. 처음에 받아가 충격받아가 울립니다. 계속 울리거든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라.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일어날 일을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미 그거는 엘리 제사장한테 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엘리한테 이미 다 말을 했습니다. 말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근데 회개 안 하죠. 그죠?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 자녀의 죄가 나와 똑같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그거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예요. 잠언서에 보시면 어린아이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인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 애를 막 그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이러는데 그거는 애가 언약이 들어가가지고 성장이 되어져가지고 인격이 갖추어졌을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지 어릴 때는 훈육을 하셔야 돼요. 그 어리석은 거를 키워주면 곤란합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고 또 영적으로도 그죠? 처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죠. 그죠? 그 속에 어리석은 것이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훈육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애기예요. 처음 구원받은 자 속에 무엇이 얽혀 있는가요?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창세기 3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깨주셔야 됩니다. 깨주셔야 돼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엘리 제사장 훈육하지 않았어요. 그 죄의 대가로 아들들 다 죽습니다. 내가 우선 아들 사랑해가지고 해준 거죠. 걔 죽이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고통 주는 거 좀 마음이 힘들어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역할 때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이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심각한 상태인데 본인은 몰라요. 심지어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 심각한 말 해줘야 되는데 사실 마음이 좀 부대끼거든요. 이런 말 해주면 이 사람 우회되겠노. 근데 사무엘 가서 해버려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근데 우리 이 말씀 보고 있잖아요.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시면 2장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다. 영원히 행하리라 했다는데 죄 지니까 하나님 마음 바꿔가지고 너 저주 받을 것이다. 그럼 저주 받았는데 하나님이 네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였다. 못할 것이다 해도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언제 바꿀 수 있는가요? 내가 회개하고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저주 정해졌다고 나는 에라이 모르겠다 뭐 이런 곤란하죠. 그죠? 언약 붙잡으시면 이게 다 해석이 되어지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한다. 이 저주 재앙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좋은 소리도 아니고 지금 네 망할 것이다. 아버지 같이 모시던 제사장 당신 아들 둘이 한날에 죽고 다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부대끼는 거죠. 두렵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섬기던 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같이 섬기던 요즘 말로 하면은 큰 목사님이야. 원로 목사님이야. 그런데 새신자가 가지고 당신 집에 아들 둘이 동시에 죽고 망할 것도 이 말 해줘야 되는 거라. 그게 됩니까? 마음이 됩니까? 그게 어렵죠. 그죠?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엘리 제사장 하나님한테 응답 받아보던 분이니까 무엇을 말씀했는지 물어봅니다. 청하되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엘리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알려줘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통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대로 되어지겠구나. 자기가 받는 것이죠. 이때도 회개 안 합니다. 이때도 회개하면 될 건데 회개 안 하죠. 그죠? 그대로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댔죠. 그죠?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실로는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 앞에 이상이 희귀해져서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이 없어졌나요? 네. 언약의 말씀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하니까 내 좋아하는 말씀 외워가지고 자꾸 그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신념이 강해져요. 내 신념을 강화시키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한테 레마로 와가 해석되지 말씀도 아니야. 그래 되면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고 네 죄의 책임을 내가 다 해결해주고 마귀도 내가 다 밟아놨다. 그 약속이 내한테,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댔죠. 그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막 수십 개를 외워가지고 자꾸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부적처럼 쓰는 거죠. 그 중연불외능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를 하셔야 그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다른 문제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안경 꼈는데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그죠? 내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이 안경이라고 보시면 내 안경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저 메시지가 종교인지 율법인지 사람 죽이는 메시지인지 저주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강단에서 저주를 계속 던진다. 가만히 있다고 왜 돼요? 저주 다 받아버린대. 그죠? 근데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자는 강단에서 아무리 저주를 던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언약 앞에서 다시 나타나. 실로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 있는 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2박 3일 오신 분도 그랬죠. 다들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는 말을 안 해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 왜 그런가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응답이 계속 와버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다가 지금 응답받는 사람 보니까 지금 신기한 거라. 우리 스태프들하고 제가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 통과의 말씀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지. 앉아서 볼 때.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응답받는 것이 정상적인 응답이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언약 위에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조명을 다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는 순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안 가르쳐줘. 네가 한번 꿇으면 내가 할게. 이 악한 놈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쫙 풀어가지고 내가 그게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내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 눈에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가지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 사실을 또 나타내 주십니다. 누구한테 나타내 주시는가요? 이게 심각한 거라,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 주시는데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요? 네, 이거를 30절,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내한테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 존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나타나면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가르쳐 주겠는가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는지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신약시대 때 계명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부활 메시지가 계명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 율례예요.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 율법은 모든 민족가 제자 삼아라. 그 계명과 그리스도의 율법의 계명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고 그런 것이죠. 그죠?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와가 계속 사랑한다 하겠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22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는가? 사무엘하 22장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이거는 다윗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무엘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선지자가 태어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적인 왕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평생에 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22장 26절에 보시면 자비하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우리가 완전한 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죠? 완전한 자는 누군가요? 완전한 자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간은 흠이 많고 점이 많아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언약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악한 것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실로에서 나타나셨대죠. 그죠? 언약을 붙잡으셔야 그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8천만 명 제자 세워서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시는 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우리 언약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땅에 많아질 때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언약을 가지고 언약 싫어합니다. 언약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노력, 자기 얼굴 이런 것만 좋아하죠. 그죠? 그 시대, 그런 시대에 말씀 다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올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충격받습니다. 그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 궤 위에 서서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8천만 명 제자 세우시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뛰는 자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죠? 나는 그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 예수님 따라가는 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세상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없어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이 시대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비하신 것 완전한 길에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내한테 나타나도록 우리 잡은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사라지고 이상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옵시며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전 세계 8천만 명 제자 세울 꿈을 꾸고 성전 세울 꿈을 꾸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없어지고 이상이 사라진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당신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위에 아버지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교제가 되어지며 하나님 아들인 내 마음속에 나타나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를 행하는 자, 자비한 자, 완전한 자, 언약 붙잡은 자, 깨끗한 자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나타나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